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기대하는 마음, 또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 자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긴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다. 그처럼 지금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부요, 이 땅의 권력들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정통 교단 안에 있다고, 괜찮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거짓 교사의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정작 거짓 교사들의 삶은 자기 사랑, 만몬 숭배, 여기에 몰입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뉴스들을 심지어 TV를 통해서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한 4가지로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된 영성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권위주의,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사고하지 못하게 판단력을 마비시켜 놓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교회 목사를 맹신하고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부여해서 건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교주에게 혹은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교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네 번째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현세적인 교회의 규모에 빠지게 만들어서 허망한 숫자들을 자랑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아니라 규모와 성장의 껍데기가 종교 단체, 그들의 삶 가운데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이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했어요. 교만, 방탕, 탐욕입니다. 1절은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인다 할 때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은요, 교회를 멍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만 백독, 천독, 만독했다라는 목회자를 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신령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올바른 배경과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하지 않으면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잘못된 성경 해석에 완고함만 더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은요, 이렇게 성경만 깊이 파고들어서 사사로운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꿰어 맞추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 1절 말씀에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이 사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함은 주인이 없는 공백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죄악이 앉아있던 그 주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버리는 것, 이 사람들을 베드로후서는 그 최후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은 그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은 멸망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복음을 선포하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없다라고 자유를 선포하였지만, 지극히 낙관적인 복음으로 일관하였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자유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방종이고 죄의 굴레임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2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방탕입니다. 호색이라고 나와요. 이 호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성적으로 방탕함을 뜻하지만 더 넓게는 부끄러운 모든 행위들을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방탕함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원래 뜻은 법적인 제한이나 도덕적인 제한에 개의치 않는 방만한 태도를 호색, 방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방탕이 뜻하는 것은 베드로 당시에 이방 신전의 문화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술 취함과 난잡한 문화들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이방 신전에 출입을 하고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술 취함과 난잡함에 거리낌 없이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에 거리낌 없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용인하고 방탕한 삶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이전의 삶과 달라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켰고 안정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리를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구원파이거든요. 우리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마치 내가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라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괜찮다, 이해한다, 그래도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이해함은요, 진리의 길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방종함으로, 죄의 굴레로 걸어가게끔 방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탕함이 남아있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전에 살았던 방탕함,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고, 베드로는 그 삶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의 흐름이 들어오면요,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탐욕과 권력의 파도 타기를 잘하고 있으면 그 지체를 향해서 와, 능력이 많네, 대단해 하고 인정하는 교회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행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신천지 이단을 말하고 다른 종교를 말하는 이단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호색이고 방탕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죄에 둔감해지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살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도 죄쯤이야 라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정당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차츰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교사를 따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상관없는 호색, 방탕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앙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자복하고 엎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방탕하고 호색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말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한국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뜻을 따르는 대로 살아간다면 진리의 도가 여러분으로 인해 비방을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축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로 인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청년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게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청년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게 잘 섬기고 돌보아야지 하는 그 부담감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제게 다가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엎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앞에 1절, 2절에서 나왔던 교만과 방탕의 뿌리이거든요. 거짓 교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찬양도 멋들어지게 불러요. 교회 예배에서 은혜가 되는 듯하게 말씀을 감동적으로 잘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이 베드로가 고발하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과 강건함을 얻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해요. 하지만 세속적인 복을 성경 말씀을 포장해서 성도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그런 탐욕을 발판 삼아서 거짓 교사들의 탐심을 채워가는 행위,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지어내는 말,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에 능한데요, 이 동기는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가 가지는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탐심으로써 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원어 뜻이 더 크게 더 많이 추구하는 모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십자가, 복음, 하나의 나라 외치지만 그 실상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탐욕에 취하게 하고 그 탐욕을 거짓 교사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미혹하고 거짓 수수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지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로부터 착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찾아가신 예수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세력들에게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나 봐라고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있죠. 더 많은 재정을 모으는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죠. 교회 안에서도요, 더 유능한 사람, 더 사회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훌륭해 보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탐심을 주인으로 삼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 안에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작은 교회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더 많이 더 크게 모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가 분명 탐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탐심에 중독되어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재정을 쓰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것에만 안달복달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인이 아니고 탐심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탐심의 결과를 2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거짓 교사들은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을 숭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질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거짓 교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죠.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와 신천지가 몇 날 며칠을 뉴스에 도배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자칭 장자교단, 자칭 정통교단, 자칭 한국교회 대표성을 띤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만과 방탕과 탐욕으로 그릇된 행동들을 취해서 교회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약간 부끄러운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라고 묻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분명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고 목회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제대로 신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만몬 숭배와 파시즘에 잠식당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득과 규모의 성장이 복음보다 앞서고 있고 정치 이념이 신앙 공동체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거짓 교사는 누구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라지는 세력과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성도와 교회들로 이득 삼으려는 그들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급하게 쇠락하고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한평생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그리스도는 차가운 곳으로 내몰리셨다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게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너도 그런 거 원했잖아. 너도 큰 교회 보고 부러워했잖아. 너도 탐심을 따라 살았잖아. 너도 복음이 아닌 성공을 부러워했잖아 하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 교사는 교회를 욕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목사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이구나. 내 속에서 탐심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가 거짓 교사구나. 내 속에서 교만하고 싶어하는 내가 거짓 교사구나. 내 속에서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가 거짓 교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잘못은 분명히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거짓 교사는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인 복음에 환호하는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예요.
내 탐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거짓 교사예요. 주일에는 예배당을 오가지만 주중에는 현세적인 쾌락에 빠지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부러워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였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탐욕의 길, 방탕의 길, 교만의 길을 따라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게 기필코 멸망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에도 거짓 교사가 틈탈 수 있어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치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경험, 세상의 능력들을 추앙하는 마음들. 주일에는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크고 화려한 현세적인 쾌락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예수가 안 계신 것처럼 내 일생에만 집착하고 내 삶의 안전에만 몰두하는 내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를 틈타는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거짓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들의 먹잇감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거짓 가르침, 거짓 가치관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많이 모일 때, 더 큰 재정이 있을 때,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때 안전하고 교회다운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릴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건물 짓고 모이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공동체 안에 탐심이 뿌리 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회처럼 속일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심판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저도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말씀 아래 비추고 공동체가 날마다 바르게 모이고 있는가, 바르게 주를 신앙하는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렵지만 가장 기쁜 그 구원의, 오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십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거짓 속삭임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가십시다. 베드로가 1장에서 이러한 교회 되기를 권면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좋은 찬양과 감동되는 말씀이 선포돼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공간, 이 거룩한 주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되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 천사들이 모여서 창화하며 외치니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상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창화하며 외치니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으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냉소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거룩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거룩한 주의 몸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크기나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교만과 방탕과 탐심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모임들이, 우리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복과 우리의 안전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엎드리십시다. 사탄은요, 큰 파도가 되어 교회를 덮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판을 심어주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차갑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주인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따르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영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